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들어야만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큰 믿음도, 깊은 믿음도 가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떤 형편과 상속을 지날 때,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무기력하다, 남루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1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 여러 가지 고난들, 역경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구촌의 대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드렸던 현장 예배가 불가능해졌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또 만남의 축복을 주었던 것을 잠시 멈춰야 했으며, 섬김과 봉사의 시간도 힘있게 가지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봉사, 교육, 교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마치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일주일에 10%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그 말처럼, 또 한 달을 누워 있으면 50%의 근육이 감소한다는 그 말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 빠져나간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전에는 얼마든지 버텨낼 수가 있고 견뎌낼 수도 있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버텨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무게를 만났을 때 전에는 능히 그것을 극복해냈는데 그 문제에 짓눌려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가득했던 푸르른 호수에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 가뭄 속에 그 호수 밑에 들어앉아 있던 수만 가지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탄탄했고 또 힘있어 보였던 믿음의 실체를 보면서 참 나는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타적이고 그리고 편협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강줄기에 작은 시냇물들이 함께 합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에 나를 합류시키고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가슴, 큰 품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품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차이 때문에 갈라서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그냥 내버려 두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아서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식이 다르고 신앙의 강조점이 좀 다르다 하여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어깨동무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라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깨트리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불편하더라도 기어이 들어가서 따를 때라야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시련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깊고 넓으며 탄탄한 신앙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친 시험, 고난, 실패는 힘겹지만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의 마음이 보여져요. 이해가 돼요. 내 자녀가 아파 보면 자녀가 아픈 집의 마음이 느껴져요. 공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보면 실패한 이들의 그 무너진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신앙생활의 보람은 이러한 공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단의 시간, 여러 시험, 믿음의 시련의 시간은 우리의 낡은 생각을 깨트리고 오래된 관성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며 따르게 하는 것을 따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져 보지 않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짐을, 넘어짐을, 믿음의 실패조차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실망하고 절망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희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경험하도록 실패조차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운 위대한 사도인 바울, 그들 또한 실패자였으며 십자가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그 실패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패를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품을 수 있었으며 그들도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시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슴을 더 넓게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온통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이름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차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진다면 괜찮다는 말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도 내 관심사가 아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차원,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느냐, 우리의 헌신과 봉사, 섬김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으며 바울이었으며 믿음의 영웅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자신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예수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철회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기대를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과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면서 그 딸을 축복하시고 고쳐주시며 이 여인을 인정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거절당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큰 믿음, 그 큰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독일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인 날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을 한국말로 의역한 것이죠. 믿음은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냥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사역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늘 하는 말은 또 제가 들었고 보았고 경험한 바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정을 다해서 쏟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종종 해줍니다. 이 말에 공감하는 청년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조금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생존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약하게 살면 안 되나요? 뒤떨어지면 안 되나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생각은 다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어떤 청년들은 그걸 알아듣고 그 맞다고 하는 친구가 있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성숙의 문제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철이 들고 안 들고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철이 든다는 건 뭡니까? 내 때를 가늠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때에 맞춰 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때를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헌신과 희생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지 않는 남자에게 여러분 딸 줄 수 있습니까? 대충 살겠다는데 여러분 딸 줄 수 있어요? 금지옥엽 키웠는데. 여러분, 평생을 바쳐서 이룬 사업을 책임감도 없는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력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에게 젊은 부대원들을 맡기겠습니까? 전쟁통에? 탁월하고 실력이 있어도 열정을 다해도 자기의 부대원들을 지켜낼까 말까, 작전을 수행해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런 열정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부대원을,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지도 않는, 또 이 민족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 바칠 그런 열정과 책임감도 없는 정신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성숙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또 믿음의 성숙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존 패트릭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기성세대는 살면서 생존의 지혜를 터득했어요.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또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고 피부로 경험해서 대충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년 중에도 고생을 좀 해본 친구들은 알아듣습니다. 정말 집안이 어려워서 혹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치열하게 살아온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또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성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직접 내가 다 경험하지 않도록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더바 쉔 박물관, 그 나치에 의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닥뜨려 했던 그 기록들, 그리고 그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를 보고 웃음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 나오면 눈물을 펑 흘리면서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당해했느냐? 다시는 이러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럼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나라를 지켜야죠. 내 가족을 지켜야죠. 이런 쓰라린 고통, 아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제 아이를
아들을 낳고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내 식구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죽는 꿈을 꾼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내가 있고 이제 갓난 아기가 있는데 제가 죽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데 이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와 이 젊은 아내와 이 아기를 두고 간다는 것은 절대로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밤새 씨름하면서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주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씨름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알람 소리에, 새벽 예배 알람 소리에 이제 잠이 깼는데 보니까 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 베개가 다 흥건해진 거예요.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꿈속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 7년인가 8년 뒤에 이제 제가 군 목회를 하다가 너무 가루로 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저를 덜쳐업고 충주 어른으로 실어가가지고 눈을 떠버린 응급실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건강해서 무릎을 안 가리고 정신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교회 대신방, 부대 위문, 그리고 교육, 상담. 그래서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 4시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새벽 예배가 365일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 군 사역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몸을 돌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서는 다시 한번 그때 꿈꿨던 걸 기억해요. 내가 내 몸을 돌보면서 관리를 하면서 사역도 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1시간씩 무조건 운동한다고 하는 철칙을 제 안에 세워서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있으니까 꽤 오랜 세월인데 그것이 저를 지키고 또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뒷받침된 에너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기 삶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에서 졸업식 축사를 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17살 때부터 경험했던 걸 말했는데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계속 말한다면 그걸 자기를 멈추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삶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면한 사람은 사람들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기 자랑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남모를 수치와 아픔, 실패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모두 떨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자각하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진실로 중요한 사실만이 남는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꾸어 놓았고 삶의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의식이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고 죽는다 하면 용서하지 못할 삶이 없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못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죽는데, 오늘 끝인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가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소중한 하루인데 말이죠.
진실로 소중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사형 집행소인 셰메노프 광장에서 반체제 혐의로 28살의 청년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단 5분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이어가던 그가 잠시 멈추었을 때 이제 시간은 2분이 남았습니다. 아, 이제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나는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좋을 텐데. 어느덧 1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 이제는 없겠구나. 맨발로 지내지는 땅의 냉기도 이제 나는 못 느끼겠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목을 향하여 칼날이 날아올 순간에 황제의 명이 전달됩니다. 사형 집행을 멈추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라 하는 명이 떠졌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 청년은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동생아,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호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흐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말이다. 이 글을 쓴 사람 바로 도스토옙스키죠.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인지하고 그 앞에 선 사람은 못 넘어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영부엉 살지도 않습니다. 대충 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간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죽음을 자각한 사람, 특히 크리스천들이 자각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소명입니다. 왜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말씀을 기도로 올리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은 끔찍한 고난의 현실, 그것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 단련 끝에는 순금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남게 된다 라고 한 사실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하여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은 일정하시다,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망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피하고 싶지만 주님은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회피할 수 없습니다.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때라야 순금과 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로 갑니까? 내가 내게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나를 향한 계획, 뜻이 있는데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는 이 확신을 지금 욥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시험, 연단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헛됨을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진짜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편안을 누리는 그런 안식처만이 아닙니다. 영적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단련하여 이 믿음의 싸움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연단시키시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연단을 시키셔요. 단련을 시키셔요. 그래서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큰 시험은 큰 믿음을 낳는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